네, 자, 최근에 감동을 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청산도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이강인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이강한 원장님. 네, 청산도 그 섬의 푸른매 중앙의원 원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면 청산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의사이십니다. 나이가 올해로 83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아침 7시 40분부터 진료를 시작해서요. 하루 평균 약 120명의 환자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그분들 시간이 넘어서 심지어는 자정이 넘어서 이 병원을 찾아와도 진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나 삶이 바빠서 못 오시는 그분들을 또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진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만이 아니라 그 주변 섬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렇게 진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신념이 이겁니다. 부와 명예보다 희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분이 그 신념을 가지고 16년째 그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곳에 이 섬에 온 계기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예수님 잘 믿었던 그분 아시죠? 그분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장기려 박사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너는 의술을 펼쳐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남의대 졸업하시고 외과 전문의로 잠실병원 부원장, 해민병원 원장을 거쳐서 서울에서 이강한 의원을 개원해 잘 운영해 오시다가요. 청산도 이 푸른매 이 중앙의원에 갈 사람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부탁했던 그것을 내가 실천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2004년도에 그곳에 내려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의술로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지만요,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 이웃들에게 쌀과 고기를 대접하고요, 청소년들에겐 또한 장학금을 주고 또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매년 경로잔치를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를 아까 말한 것처럼 청산도의 슈바이처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청산도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요, 이분에 대한 글을, 이분을 향해서 쓴 글이, 한 주민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청산도 이강한 원장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눔의 실천자 청산중앙의원 이강한 원장님, 하루에 한 번 나눔의 시간을 지켜 가신다. 부하든 가난하든 어느 곳이든 찾아가신다. 이번 역시 당신의 팔순의 의미를 나눔으로 실천하셨다. 가족 친지 모시고 잔치 행사를 다 하는 것이 당연시하지만 원장님께서는 모든 행사 비용을 완도군 소외계층 돕는 데 할애하셨다. 쌀 50포대를 나눔으로 내놓으셨다. 원장님께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신다. 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필요로 하는 곳은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웃음을 짓는다. 원장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 주민 한 사람이 그 글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또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곳으로, 비록 그곳이 섬이라도 그곳이 오지일지라도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또한 그곳으로 달려가서 조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휘필드의 목사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녹슬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망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이강한 이 의사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달려가 생명을 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친구들의 목숨과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보듯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번민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식욕도 없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길 만큼 어렵고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노력해보지만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갈대아 술사들이 그보다 더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왕이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함께 그 꿈을 해석하라는 무조건 그것을 요구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그 꿈을 먼저 말하고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 모두 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행동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사람들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믿음을 가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옮겨가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바로 바벨론의 어떤 박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왕도 알려주지 않는 그 꿈, 그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라고 몸부림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듯 기도했습니다. 무서운 그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기도가 언제 가장 뜨거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인가? 아마도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때가 아닌가요? 이 일의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뜨거운 기도를 하지 않나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가장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뜨거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형님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서 형의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랍니다. 네 고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행했던 자기의 잘못한 행위가 기억나면서, 그런데 또한 더 힘든 것은 그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매달렸던 모습, 그로 인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되는, 그렇지만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처절한 뜨거운 기도를 했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가시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바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재물을 놓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해서 이 모든 재물을 하늘의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 태우는 그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이, 또는 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해보자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과 땅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핥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던 주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죠.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일본과의 문제, 경제적인 전쟁의 문제, 또한 북한의 핵과 그 미사일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뜨거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가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할 그 격동의 시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즉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응답받았고 느부갓네살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느부갓네살 쪽입니까? 아니면 다니엘 쪽입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반응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니엘과 같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신령한 권사님 찾고 정말 대단한 장로님 찾고 사이비 이단 교주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그러면 제대로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 이 자리처럼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처럼 분노를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려움이 와도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렇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